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이재기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왜 기독교의 상징물이 십자가가 되었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겸손과 섬김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수건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또는 평화를 나타내는 비둘기라던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불을 선택했었다면 많은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십자가를 상징으로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진실을 날마다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범죄라든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던 그런 역적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든 끔찍한 사형도구.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웬만하면 사실은 대단한 중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 않을 정도로, 면제가 될 정도로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을 회피한다던가 이것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든가 애써 외면하지 말고 겸손하게 죄사함과 은혜의 십자가, 또한 구원과 회복이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능력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진행과 진수가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려면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복판 정중앙에 세워져 있고 좌우에 하나씩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총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을까요? 네, 지금 2개라고 하는 분은 없으셨죠?
세 개입니다, 세 개.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두 개의 십자가, 총 세 개의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개의 십자가가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십자가는 비방의 십자가, 비난의 십자가, 불신앙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평 강도가 외치는 말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달린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말씀을 이 문자로만 본다면, 정말 깊은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이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덧붙였냐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자에 대한 고백까지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행악자의 고백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에겐 정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그것은 조금도 믿음 없는 고백이었다고. 황명한 목사님의 책,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책, 이 두란노에서 출판된 참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한 법사를 만나게 돼요. 제법 유명한 법사였는데, 법사라는 것은 불교에서 소위 신도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그 불교의 승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명한 법사의 특징이 뭐냐면 참 독특한 부분이, 다른 법사로서의 일도 제법 설법도 잘할 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부른대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소위 요즘 곡, 복음성가도 따라 부른대요. 시간이 남으면 기독교 모임까지 참석을 했대요. 어느 날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거지, 이분이 참석해서. 근데 여러분, 왜 법사가 기독교 모임에 왔을까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책에는 안 써있지만 제가 개사할 때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왔어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사가 기도를 하더래요. 또 어떻게 얄궂은 또 이게 크리스천 중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시켰나 봐요. 기도를 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한참 너무 깔끔하게 정갈하게 잘하더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끝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법사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스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괜찮으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 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공식 아닙니까? 그 말을 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축혀 세우더래. 그런데 이 책의 저자분은 그때 심각한 고민이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거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법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맞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의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그 의미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평생 따르겠다, 예수님만 일평생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것이 In Jesus' name we pray예요. 그런데 이런 진정성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속 강도를 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나를 좀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어떤 진정성도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한 거예요. 블레임했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 그리고 그 비방한 행악자가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불신앙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첫 번째 십자가였어요. 다른 십자가가 하나 더 있었죠. 그 십자가는 두 번째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개의 십자가,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진실성이 있어요. 다른 편 강도는 그 앞선 강도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국으로 자신을 이끌어 달라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 아닐까요? 그때 어떤 놀라운 선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낙원 곧 천국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누구에게요? 두 번째 십자가를 졌던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면 그 강도가 살아생전에 뭘 그렇게 대단히 잘 살았겠어요? 한 것이라고는 악한 짓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상하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까지 지는 거죠.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마땅한 징계를, 거기에 마땅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직면할 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비범해 보이시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믿음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도 이와 같은 강도도 죄인도 좀 거두어 주실 것을 회개하면서 정중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럴 때요, 분명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세상의 법칙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고, 넌 양심도 없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을, 그 강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누추하고 악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그 강도를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임할 것이다. 다른 편 강도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이 강도편에서 보면 회개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십자가가 있었다고 했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의 한계가 뭐예요? 물론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였고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여서 다른 강도와는 달리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기에게는 구원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인간이 졌던 세상이 자랑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십자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회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희생과 헌신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좀 했다고, 내가 좀 뛰어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세 번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최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승용 목사님의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직접 책을 받아서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책의 중반쯤에 보면 가장 강력한 설교, 가장 강력한 설교라는 그 소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산속에서 살고 있던 한 수도승인데 영성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있었던 한 큰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어요. 마침내 예배 시간이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날이 이르자 그 큰 교회에서 고급, 아주 팬시한 큰 마차를 하나 보내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용기죠. 보내줘가지고 쫙 모셨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겉모양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중세 고딕의 그 웅장한 건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그런 장식품들, 벽화들로 벽에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한 거예요. 사제들의 의상을 보니까 자기의 남루한 옷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게끔 너무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둘러보던 이 사제가 말씀 전할 시간이 되자 강단에 서서 예배당과 사람들을 쭉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그 보조하는 사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을 다 꺼주십시오. 이 깜깜한 어둠의 장소가 된 거예요. 저녁에 집회를 하는 것인데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만하죠. 그때 이 사제가 잠시 후에 촛불을 하나 켭니다. 촛불을 하나 켜고는 그것을 들고 뒤에 있던 십자가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초를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촛불을 통해서 교회 전체는 비춰지지 않지만 뭐가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도승이 하염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지났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날 이 수도승이 그렇게 설교를 대단히 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당 안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다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바로 세 번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러면서 구원의 십자가 되는 그 십자가만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초를 하나 켰을 뿐입니다.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어둠에 감춰둔 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마음속 깊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에 가장 귀하고 감동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어요. 플레이트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로마법에 따르면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플레이트에, 그 명패에 그 사람의 죄목이 적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죄명 없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만 단지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곧 온 열방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20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곳에 왔던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곧 그릭 언어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언어들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사역, 즉 인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대우했나요?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다 벗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 벗겨진 상태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능욕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을 군인들이 하나씩 4개 정도로 나누고는,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에 뽑힌 사람이 이거 다 갖기로 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토하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신데, 십자가 밑에서는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현장 가운데 낄낄거리면서 작은 이득이라도, 그 옷이라는 작은 이익이라도 하나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이 그 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수치와 능욕과 침뱉음과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 좀 더 챙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좀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 채로 내 이익만 그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혹 내게는 있지는 않은지, 혹여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생각과 자세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수도승이 비추었듯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 무엇이냐,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정리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찬송가 151장의 가사와 같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활짝 뜨이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힘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의 원천과 능력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로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구원과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